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제사장 엘리가 등장합니다. 엘리가 등장하는데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의 이제 종교적인 종교 지도자였죠, 여러분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 엘리가 늙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된 이제 두 아들, 성소의 일을 주관하는데 성소의 일을 주관하면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실과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 성소회를 주관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돕고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싶죠? 계속 얘기합니다.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의 행동이 어떤 식이냐면,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종이 손에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 중에, 그 고기 중에 가장 탐나는 것, 가장 귀한 것을 건져서 자기들 것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들 것으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에 드는데, 그리고 남은 것들을 취하는 것이 제사장의 몫인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자신들이 사취했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향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무엘상에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고기를 지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이라 하면 강제로 협박하며 빼앗습니다. 무력을 행사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아니라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한두 여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제사장들이 말이죠. 해망문은 어떤 곳입니까? 해망문은 출애굽기 29장에 의하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해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해망문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해망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하고 놀라운 자리예요. 바로 그것을 제사장,
이라고 하는 엘리의 아들들이 더럽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욕정과 탐욕으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하셨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하셨다. 무슨 이야기죠? 더 이상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홈리와 비나스가 말이죠. 하나님의 인내는 여러분들 끝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인내하고 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못하십니다. 그들을 마침내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엘리의 두 아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인 아버지 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수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죠? 사무엘상 2장 10절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들. 모태신앙이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 성경을 통달해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한 법정 스님이 이야기하죠. 자기 글쓰기의 모티브는 성경이다. 자기는 성경을 50번 통독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통달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수 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어도, 아버지가 목사여도, 선교사여도, 모두가 인정하는 존경받는 장로여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 신학교를 졸업해도, 신학 박사여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 홈리와 비에나스의 삶이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이죠. 거울처럼. 얼마 전이죠, 여러분들.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의 아들이요, 자신도 목사인 그런 사람이 그루밍, 성폭력으로 희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툭 되었어요. 오랜 기간에 걸쳐 교회 안에 여러 여학생들 그리고 청년들과 그루밍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들통나무였어요. 한두 자매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거는 병도 아니고 이거는 마귀역사인가요? 뭐죠, 여러분들? 매스컴을 타고 전국적으로 그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접하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어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여러분들 가슴이 그야말로 찢어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 밤을 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도 목사가 된 그 목사의 아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성경을 모릅니까? 신약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면,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면 이런 일들이 언제라도 생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으로 경험하여 알지 못하면, 나의 전 존재, 전 인격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면 언제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알아가지 못하면 언제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전 존재로 만나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생생한 생명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그 곡조와 리듬에 취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중언부언, 마치 이방인들이 그 이방의 헛된 신들에게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듣지 않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헌금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헌금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시는 헌금. 이런 것들 너희 총독에 바쳐봐라. 너희 총독이 이런 재물을 받겠느냐. 말라게 하나님 말씀하시오. 병든 것, 다리 저는 그런 재물들.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는데 아까워서 말이죠. 안 바칠 수는 없고. 사람의 그런 재물을 바쳐봐라. 사람들 기분 받겠냐. 너는 그런 것들로, 그런 재물들로 나에게 바치면서 나에게 복을 구하는구나. 하나님 알지 못하면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헌금일 수 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그렇게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면서 그 예배할 수 있다. 절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이슬람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있다.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시는, 아마 지금 은퇴하신 것 같은데 목회를 하시는 웨인 코데로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코데로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혁신적인 교회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바로 그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는 주일이면 이제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보면 교회 건물을 특별히 뭐 이렇게 취하지 않고 학교 강당,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거기 이제 은혜교회라는 곳이 아니는데 거기는 극장 빌려가지고요. 주일에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무대 그대로 있고 자세 그대로 있고 멋져요 여러분들.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거기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예배 그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초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도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일에 학교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학교 관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당장 다른 예배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야외 예배죠, 여러분. 야외. 예, 공원 세팅해서. 근데 문제는 기상대에서 그 주일에 아마도 비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보 있는 곳이었어요. 주일에 공원에서 야외를 드려야 되는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일기 예보를 접한 후부터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공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늘에 수도꼭지를 잠가주세요.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창문을 열어봤어요. 예, 근데 뭐예요? 비가 내리네요. 비가 내리네.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비가 내리잖아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공원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하는 비를 멈춰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도 계속 비를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요, 도무지 비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빗줄기가 더 굵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이 심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장소 도착했습니다. 야외를 드리는 그냥 공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비는 여전했고 빗줄기는 더 굵어지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비를 맞으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급기야 목사님은 화가 났어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래서 비를 멈춰 달라고 했는데, 비를 멈춰 달라는데 어떻게 계속 비를 내리십니까?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왜 고대로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임재보다 내리는 비에만 신경을 쓰는구나. 너는 나의 임재보다 내리는 비에만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나님이 중요해요? 비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리는 비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 영광받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그 말씀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깨달게 되었어요. 자신의 실체를. 자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행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중요합니까? 참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비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내리는 비에 상관없이, 그 공원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내리는 비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본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그분이 본질만 붙잡으면 다른 나머지 외양과 형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형심은 않게 돼요. 본질을 놓치면 항상하고 메마른 외양과 형식들만 남게 돼요. 본질을 놓치면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본질을 놓치면 하나님을 하고 그렇게 열심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 그분을요. 이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많은 내용들. 새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설명하고 계세요. 양과 목자의 비유. 예수님이 자주 삼으신 비유죠, 여러분들. 비유는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쉽게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비유는. 자, 목자들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유목합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양을 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여러분들. 그럴 때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녁 무렵에 이제 목자들의 그런 휴식처가 있는데, 쉴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속에 여러분들 그 쉼터에 공동우리가 목자들이 쉬고 목자들의 양이 머무시는 그런 공동우리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공동우리에는 그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고요. 그래서 양을 치던 여러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을 데리고 오는데 문지기는 목자를 알아보고 우리의 문을 열줍니다. 자, 아침엔 목자는 자기 양을 찾아가요. 자, 이 목자, 저 목자들 이런 그런 치는 양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동우리가 가운데 양을 다 몰아놓는 거예요. 밤을 지새고 쉬게 만드는 거예요. 아침이 됩니다. 양의 이제 문을 열고 그 우리의 문을 열고 양들이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예. 양들의 모양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서로 섞여서 누구 양이 내 양인지. 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헷갈려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지? 네, 여러분들 우리 그렇지만 목자들에게는 또 한편 양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목자들이 양을 찾지 못한다? 양들이 목자를 알지 못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걱정 기우입니다. 기우, 여러분들.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자들이 자기 양들이 끌고 양의 우리에서 양들을 끄집어내 다시 푸른 초정으로 인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말하면 이런 거죠. 가자, 이렇게 합니다. 가자. 히브리어로는 맨나라고 하는데 맨나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양들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알아듣고요.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 나서요. 목자가 아무리 많아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맨나라고 하면 따라 나섭니다. 양들이 참 놀랄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예. 그래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목자는 문을 통해서 그렇게 양들을 끌어냅니다. 양들은 오히려 막 섞여 있을 때는 불안해하다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평안해하고 그리고 순전하게 목자를 따라 나섭니다. 이 여러분들 예수님 끝으로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이유긴 한데요. 목자는요 양 하나하나를 알아요. 그리고 양 하나에게 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을. 우리가 우리의 반려견 반려묘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것처럼 양 하나에게 아무리 많은데 여러분들 그 문화가 자체가 그런가 봐요. 그 양 하나하나는 여러분들 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다 거듭 얘기합니다. 자기 목자를 알아요. 눈이 좋지 않잖아요. 양은 시력이 안 좋거든요. 청력이 좋거든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정확하게.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아요. 아주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예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저녁 8시가 9시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낯선 전화번호, 핸드폰 낯선 전화가 왔어요. 누구지? 전화를 받았는데 한 묘령의 여인의 목소리예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순간 아니 빚쟁이도 아니고 이단 사이비도 아닐 텐데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 싶었어요.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여보세요, 목사님이시죠? 네, 나예요. 라는데 사촌이면 사촌. 예, 저 동갑내기 사촌. 서울에 살고 있는 금연애라고. 예, 이제 아줌마죠. 아줌마인데 10년 만에 10년 동안 10년 만에 여러분들 큰 외삼촌의 딸이에요. 딸인데 10년 만에 전 통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얘기, 신앙의 이야기, 믿음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끊었어요. 예, 나예요 라고 하는데 첫 마디는 알아듣지 못했는데요. 두 번째 마디 들으니까 알겠는 거예요. 금연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양은 목자 하나하나를 목자는 양을 하나하나를 이름으로 알고요. 그리고 그 모든 양은 자신의 목자를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맨날 알아가면 어디서든지 달려오고 모이고 따라 나섭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들. 이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들을 바짝 따라 나섭니다. 그 목자가 틀림없이 자신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틀림없이 믿고 확신해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한치의 추후 의심도 없이 그 목자를 따라 나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여야 한다. 지금도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세요. 많은 경우의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요. 주님이 여러 번 나를 향해서 맨나라고 하는데 듣지 못해요. 듣고도 고집 피워요. 듣지 않은 척해요. 거부하고 반항해요. 따라나가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행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 여러분들, 언젠가 우리 에스더 말할 때 제 딸이 세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었죠. 여러 가지로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이론과 지식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경험과 체험의 영역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간단하게. 들으면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 들으면 알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딸이 아빠의 그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많이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기쁘고 참 감사했어요. 어찌 보면 딸이 처음으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만난 그 순간, 주님이시네요, 이거야.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 어떻게 알아? 들으면 알아. 안 거예요, 여러분. 이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시네요? 주님이시네요? 이 순간이요. 저는 계속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정하고도 새로운 영적인 관계가 진정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오고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4명의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리니, 승미, 지루, 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예배가 지루하지 않도록, 예배가 힘겹지 않도록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예배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가 기다려지는, 빨리 달려나가서 예배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온 말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온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이 필요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 작년 말에 선교사님 자녀들을 장학소 선발하는 제가 장학위원이 되어서 50여 명 가량의 그런 선교사 자녀들의 그런 신앙 고백문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뭐 이런저런 스펙도 있고 거기에 신앙 고백문이 있었는데요. 그 고백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때로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들 일관된 그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참 이게 뭐 서로 다 어디는 뭐 저기 아프리카에 있고 어디는 미국에 있고 어디는 아시아에 막 그런데 아주 일관된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선교사 자녀들의 일관된 고백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이런 것이죠.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이 수동적이고요, 소극적이 되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놀라움을 알게 되고, 그때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오죠. 그때부터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고백들이요, 한결같은 고백들이요. 그 핵심가에 무엇이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 머리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지만 그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죽일 자들이 되어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한 치부.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갔던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갔던 사무엘은 한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죠. 2020년 시작됩니다. 우리의 어찌 보면 진부하고 타성에 젖은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고 저렇게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비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리는 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본질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갈구하고 추구하며 나가는 그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그런 지형이 그야말로 새로운 차원과 단계 가운데 나아가는 2020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타성에 젖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지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힘겹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버겁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2020년 새해를 열어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손 내밀면 닿을 만한 곳에 늘 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예배를 보시는 주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 나의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주님,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기도해 너무나 감격해 하시는 주님,